로마서를 우리가 강의 설교하겠는데 이번 주는 쉬겠습니다. 로마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주일에서 감사에 전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골로새서를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잘 택하지 않습니다. 되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준 거는 꼭 감사에만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 저는 가능한,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듣다 보면 거의 뭐 감사에 대한 것, 부활, 그런 절기설교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은 설교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그런 설교를 좀 피하고자 하는데 뭐 한두 개 정도는 또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들어보십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제1차로 투옥되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아직까지 방문하지 못했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그가 보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을 보이는 너희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됨됨이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 됨됨이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는 남에 대해서, 저와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온유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와 겸손은 참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배우라는 성품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삶이 결코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쁜 삶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성격이 급한 자도 있고 거친 자도 있습니다. 또 화를 잘 내는 자도 있고 잘 참는 자도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아침 저녁으로 변화되는 자도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자도 있고 눈물이 많은 자도 있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자도 있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도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도 가끔은 보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누구랑 따라가래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아주 짧은 말씀 아니에요. 왜 지혜롭냐면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죠. 우리 와이프가 지혜롭다는 거죠. 내 남편이 지혜롭다는 거죠. 나하고 친한 친구가 지혜롭다는 거죠.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지혜롭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너무 귀한 말씀이야.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참 미련해서 늘 그야말로 이 사귀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에 사람의 됨됨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률, 자비, 겸손, 온유, 그래서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하니까 오래 참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오래 참음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가 뭔지 아시죠? 반드시 거쳐야 돼요. 오래 참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여러분 나오는 거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면 사랑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사랑 챕터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데 사랑을 말하는데 처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 단어예요. 오래 참음에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요 순서가 있어요. 그냥 대충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오래 참는 거. 왜? 하나님의 캐릭터가 오래 참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처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처음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오래 참음이 뭐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지속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참지 못하면 사랑은 반드시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신분 이전에 뭐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거는 우리 정말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네가 내 아들이가 이전에 뭡니까?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래 참지 못해서 생긴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든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심사숙고하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결정을 못하는 우유부단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오래 참음은 결정은 했지만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 시간을 푼다는 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 우유부단이 아니에요. 결정은 이미 했지만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 시간을 두는 것을 오래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천사와 마귀와 악한 영들 그리고 하나님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오래 참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가 가장 사랑이 많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다 연결되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사랑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게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주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시킨다는 것을 이미 인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존감을 말해주고 있고 그 자존감을 갖고 가는 성도들의 성품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주 안에서 당당한 자존감과 이 자존감에 맞는 성품을 갖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는 감사와 관련된 것이 세 군데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찾은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끝부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나옵니다. 또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요? 감사하라. 그래서 이 끝부분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골로새 성도들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더 말해본다면 기도의 응답이나 내 삶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리고 내가 안심을 갖고 열심히 전도를 한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혹은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만 3년 정도가 지나면 별로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할 내용이 없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감사가 점점 없어지게 되면 신앙의 여러분 병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병을 영적인 병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세상에 이름께나 알려진 어느 종합병원에 가더라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감사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만 안 하는 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꿈도 없는 허망한 생각과 미련이 가득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의 아픔,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 여기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단어 안에는 예수를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를 할 것이 없어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를 안 하고 적당히 넘어갑니다. 몇 차례 이렇게 하다 보면 아예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는 자들을 보면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하는 자들이 자기 눈에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심각한데 이것마저 모르고 지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감사를 잘했던 시편 기자와 하박국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했던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참 특이한 시편입니다. 전체가 26절인데 매 절마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라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36절 4절에는 홀로 큰 기한 일들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2절에는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인자하다는 얘기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은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편 136편에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 뭐예요? 영원한 감사입니다. 아멘. 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한 감사의 내용을 보십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종 듣던 얘기지만 한번 살펴보십시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에 없다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는 게 5번 나옵니다. 당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전답이 황폐되고 가옥이 불이 타고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무성해야 될 무화과 나무의 잎도 열매도 무성하지 못했습니다. 옥토가 비옥한 예루살렘 땅이었지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뽑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밭에 자르던 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는 빈 우리만 남았고 소의 외양간에도 소가 없는 빈 외양간만 남아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이 되면 좋겠어요. 여기 나에다가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 성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 성태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정말 담당하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에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웠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즐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의 일생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이 오거나 오지 않거나 상관없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박국과 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속으로 이상하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 영생은 예수 믿으면 영생 준다는데 이거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하는 거 딱 그걸로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 나면 바로 우리가 천국 가야죠. 주님 데려가야죠. 우리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뭡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론뿐만 아니라 경험해라는 겁니다. 이분들을.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힘이나 위로와 평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어렵고 잘 풀리지 않고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나갈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가 또 감사했던 다른 하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이게 다 3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보다 더 기뻐했던 것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 사업에 갑작스런 위기를 맞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우환이 와도, 나를 사랑하는 아내나 혹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마감하더라도, 내 몸이 질병으로 인해 아픔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적인 감사가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거나 오래 안 됐거나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공통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해주어 구원해 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선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마땅히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에서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를 잊으면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이거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달, 요 근래 감사를 잊고 살면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리고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감사를 다시 잡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배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100편 4절 유명한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들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주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공통적인 감사이면서도 개인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집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결국 끝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사람처럼 참 한심한 사람 없을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분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나 어떤 이유가 있었고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는 분은 분명히 성령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끈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도와준 은인 같은 자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참으로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저에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분은 저에게 성경을 펼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그 후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시카고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분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난 후에 수십 년 전 1월에 저희 가정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게 감사를 했고 영광을 돌려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그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분이 서울에 오신다면 꼭 이 자리에 모시고 싶은 분입니다. 자, 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도 없었습니까? 성령님이 끌어서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앉은 분 있습니까? 물론 뭐 하나님 하신다면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분명히 사용했을 겁니다. 그 여러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을 잊지 마시고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서 구원을 받은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도 있지 않나 이거죠.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결정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아직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영혼을 사용합니다. 무슨 영혼이요? 준비된 영혼을 사용합니다. 준비한 사람 하나님 절대 안 씁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아요. 70억이 넘잖아요. 준비된 영혼만 하나님 씁니다. 빌레몬서에 보시면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라고 하시죠. 지난번 이격 선교사님 와서 잠깐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뭐 저도 종종 얘기하는 부분인데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을 만났던 것이 그 오네시모 일생의 최대의 복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부였던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은 베드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지 아시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복음으로 무장한 후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개인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 세 가지 했어요. 공통적인 감사가 있고, 공통적인 것 가운데 개인적인 감사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은 개인적인 감사예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뭘 감사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원고를 만들어서 정말 시간을 많이 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개인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찬송 부렸죠. 이 복의 강. 그 찬송을 부른 겁니다. 자, 보십시오. 복은 영적인 복과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과 가정의 복과 건강의 복과 만남의 복입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나눠봤습니다. 어떤 복이에요? 영적인 복 하나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 가정의 복, 건강의 복, 만남의 복입니다. 어떤 복이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어떤 복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영적인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왜 영적인 복이 좋다고 해요?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10계명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장난하려고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임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제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도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대가 아니라 만대까지라도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그림의 떡으로 알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아는 사람의 말이 참된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의 말은 그림의 떡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유리인이 아니라 지금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로 영적인 복을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PPT에 참 잘 어울렸는데 빨간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씩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결실하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돼요. 100 times, 60 times, 30 times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듣고 뭐요? 깨닫는 자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듣고 깨달아서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럼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천한다는 말은 이성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봤는데 제가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제가 고쳐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실천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잘못된 거 있잖아요. 다 잘못하면 다 고치돼요. 5개 잘못 5개 고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이 뭐예요? 30배로 이전보다 달라지고 60배, 100배로 이전보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고 있다는 증거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를 포함해서 내가 이루는 모든 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각자가 다 나가 되죠.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지인 가운데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한번 퀘스천해. 어떤 사람이 과연 영적인 사람이냐? 직분으로는 영적인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이걸로 영적인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직분이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꼴을 먹이고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잘 들었네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세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대할 때 여러분 안 속아요. 우리 입으로 번들하게 말해도 말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적어요. 저런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보다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겁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드물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개인적인 감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지금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기를 써보는 것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한 내용과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어놓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볼 필요 없잖아요. 저 이거 하고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뭘 잘하는데 보여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신앙은 결과가 형식적이 안 돼요. 오늘 참 이게 위태로운 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란 뭐냐?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없어요. 말만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하리갖고 맨날 컴플레인 맨날 불만만 합니다. 이건 저래서 나쁘고 이래서 나쁘고 아주 박사가 됩니다. 아주 판사가 되죠. 그분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개인적으로 감사할, 저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감사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할 내용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 제가 적어서 발표하면 저 여러분한테 욕먹을 것 같아요. 딱이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안 적었어요. 대신 이렇게 했어요. 일일이 열간 다음에 A4 용지 몇 장이 되기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게 했어요. 정확히. 제가 좀 설계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잊고 삽니까, 여러분? 네? 감사주려고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김상민 집사님 감사주려서 기억하라고 뭐 우리가 자주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건 다 부르셨어요. 제가 하면서 저 한국은 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집사 시절에 저도 시카고에서 LA에서 찬양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이래봬도. 네. 근데 우리 김상민 집사님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 집사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알든 모르든 할 수 있으니까 다 뽑아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은혜롭다.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은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다 이렇게 이런 때려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는데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He'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은 영어로 부르는 한국말도 얼마나 좋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기도는 여러분 꼭 해야 하고 특히 믿음으로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중에는 감사의 기도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따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하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여기가 저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다. 여기 감사 앞에 놓고 기도하면 평강이 안 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좋을 땐 감사가 그냥 나와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반석교 성도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붙들어야 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만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